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있는 곳은 강원도 인제라는 곳입니다. 저희 부대가 있었던 때 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강이 합쳐지는 그 가운데 저희 부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서 바라볼 때 오른편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미시령으로 연결이 되고 왼편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강원도 현리로 연결되어 저희 부대 앞에서 만나 소양강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 앞에 있는 강 이름을 그래서 합강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강이 합쳐진다. 그래서 강을 건너야지만 저희 부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 들어가려면 다리를 하나 이렇게 지나가야 됐죠. 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리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 강에 설치됐던 다리의 이름이 리빙스턴교였어요. 리빙스턴교. 그 지역은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 부대가 세워졌을 때는 아마 강원도 산골이었을 텐데 이 서구식 간판이 즐비한 데도 아니고 잘 발달된 도시도 아닌 그곳에 왜 그 생소한 외국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다리가 세워진 걸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았고 또 큰 다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다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유를 이렇게 거기서 잠깐 간단하게 기록된 거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임 상사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상사 중에 한 분인 저와 관련되어 있는 주임 상사님께서 왜 그 다리 이름이 리빙스턴 교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리빙스턴 교라고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간단한 내용이 인터넷에도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의 기원이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중령 리빙스턴은 인제 지구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인제에서 2km 위에 있는 북소양강 상류인 이 합강정 근방에 매복하고 있던 적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작전상 후퇴하면서 이렇게 그 작전상 소양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6.25가 일어난 지가 이제 그 장마철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거기가 홍수 때는 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앞에가. 이때 다리가 있었으면 이 병사들이 무사히 다리를 건너 피난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 병사들을 건네줄 만한 아무런 허술한 다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후퇴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전투에서 리빙스턴 중령 역시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상으로 리빙스턴 중령은 그 자리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송돼서 얼마 안 돼서 눈을 감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감기 직전에 전우들에게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강에 다리만 있었더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많은 희생자들을 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내 조국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꼭 이곳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해달라. 이걸 유언처럼 남기고 리빙스턴 중령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중령의 유언은 곧 그의 본가에 전해지게 됐고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리빙스턴 중령의 가족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한국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돌아보고는 그 가족들이 힘을 합쳐 그곳에 다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리 건설을 위한 성금을 보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놓여진 다리가 리빙스턴 교다. 이런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그곳에 있는 다리는 최초에 놓여졌던 다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나무로 지어졌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1970년대에 70년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다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빙스턴 중령의 그 아름다운 뜻과 유지를 받들어서 그 다리의 이름은 지금까지로 리빙스턴교로 그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다리를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시골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낯선 외국인의 이름 리빙스턴교 그 다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다리의 유래를 알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확인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곳에 기념비로 다리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내가 그 유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리빙스턴이라는 이름과 그를 기념하는 작은 비석 그리고 세워진 다리를 보면서 왜 이곳에 낯선 외국인의 이름이 쓰여진 다리가 세워진 걸까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연유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연유를 아는 사람들은 대답을 해준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다리 속에는 이 낯선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결국 어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 의미를 넘어 그 아름다운 것들이 후대에 계승되고 그 정신이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기를 소망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거구나. 기념비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기념비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와 도우심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셨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은 요단을 친히 여시는 방식으로 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좀 소개를 하면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었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럴 때 이 요단이 갈라졌을 때 그 요단 가운데로 가장 먼저 걸어간 것은 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들은 그 강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는 그대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지요. 그 모든 백성들은 갈라진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것을 보고 나서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지파대로 한 명씩 12명을 선출하라, 선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12명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한가운데서 각각 큰 돌 하나씩을 취하여 들쳐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12명의 그 선발대는 이제 그 강 한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그리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유숙했던 그들의 텐트에 그 돌을 두고는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도 큰 돌 12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도 12개의 돌이 지파수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역시 한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개씩 두 군데에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 시점에도 돌들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걸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친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 7절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길갈에 돌을 세운 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길갈에 돌을 가지고 온 돌을 완전히 세울 때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에 좀 더 덧붙여서 온전한 뜻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그 돌들을 요단강 한가운데도 세우고 그리고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도 돌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아주 큰 감동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그 소개하시는 방식을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특정한 한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데는 특별한 신학적 이유가 있는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사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셔서 그 은혜를 완성하고야 마실 하나님, 바로 약속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바로 3대가 한 장막 안에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길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그 인식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자손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 이건 단순히 내 태의 열매다, 이것은 내 소유다, 내 목적을 이루어줄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셨던 꿈,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은 대상들, 이들이 봐도 내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단순히 내게 속해 있다거나 내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부르심 속, 바로 그 부르심의 위대한 하나님의 열망 속에 내 자녀도 함께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역사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신앙이 전수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아름답게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내가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 고향 친척 다 떠나가지고 이 낯선 땅에서 왜 이렇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세요? 이렇게 위험하고 정처 없는 세월, 아버지 이런 삶이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제 정착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팔자련이 해야지, 낸들 좋아서 하겠니? 그랬을까요? 그랬지 않았을 거예요.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들려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꿈이 자녀들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세월이 지나서 야곱도 또 물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왜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아요? 할아버지는 왜 한 곳에 정착해서 멋진 집도 짓고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는 또 왜 그렇게 사세요? 묻지 않았겠어요? 설명했을 것입니다. 무릎에 손자를 앉혀놓고 이삭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설명했을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또 아들에게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과 계승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가정은 단순한 한 가문을 넘어 하나님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림받는 것을 좋아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을 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서 기대했던 그 동일한 기대를 사실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되고 보존되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을 오늘 요단강을 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역사,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 여러분 신앙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자녀들이 물어볼 만한 그런 신앙의 흔적을 갖고 있을까? 이삭이 야곱이 물어봤을 것 같은 신앙 때문에 내 삶의 모양과 흔적을 만들어 온 그 흔적이 우리에겐 있을까? 성탄절이었던가 아니면 그 전날이었던가 제가 이렇게 TV를 좀 켰더니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TV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KBS인가 거기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쭉 소개하는 중에 간간히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의 그 간증이 간간히 새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들, 지금은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절규에 가까운 간증을 그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대충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 왜 당신은 가족에게 그토록 무심하셨는지, 왜 가족을 남기고 왜 그런 길을 자초하여 떠나셨는지 어린 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왜 보장된 안락을 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다고, 아버지가 서운했다고, 원망하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간증이 그거예요. 아버지, 이제 알겠다고. 내가 장로가 되고 이 나이 되고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셨는지, 무엇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버지 이제 내가 알겠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간증을 쏟아내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그 간증이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 곳곳에 흘러나오는 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립고 죄송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아들도 나이가 드셨고요. 이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설 때가 된 나이, 목회자의 아들로 살았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절규에 가까운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으면 좀 대답을 해야 돼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바보같이 사세요? 왜 아버지는 늘 손해만 보세요? 왜 어머니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 흔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우리 아이들이 묻게끔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홍해 세대도 지나갈 것이고, 요단강을 건넜던 요단강 세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의 자녀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돌들이 세워져 있는지 보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물을 거예요. 왜 여기에 돌이 있죠? 설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나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붙들고 산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된 사람들, 역사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24절입니다.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횃불로 이들을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내 백성에게 주셨던 꿈이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펼쳐가고 싶은 꿈인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신원재단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사의 한 획을 그었던 차범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소원이 있다면 차두리 아빠 차범근이라고 불리고 싶은 거다. 사람들은 늘 차두리 그러면 차범근 아들,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꿈은 그게 아니고, 나는 나를 차두리의 아빠로 그렇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들을 향한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후에 차두리를 연호했고요. 중계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흐뭇해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미소를 띠게끔 그 아들이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과연 나는 이재성이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기를 하나님 좋아하실까? 우리 가정이 나는 이재성과 이인호와, 그리고 걔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좋아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알겠니 아들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좋은 샘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가정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유방환의 하나님, 유신영의 하나님, 유성현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해. 여러분, 우리 부자가 앉아 계신데 그 가정이 그런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혼예담교회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을 드러내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라고 감히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이름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되었을 때 세상은 그들 때문에 놀랐고,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붙들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홍해 바닷가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쯤, 다 건넜을 때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안으로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바퀴가 빠지기,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 뒤에 엉켜서 혼란에 빠지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 줄 압니까?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신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홍해 한가운데 혼란에 빠져있던 애굽의 병사들이 지들 스스로 큰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도망가기 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녀들이 물을 때에 설명해 주고,
그것이 아름다운 계승과 전승이 되어 여호와의 위대한 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혼여담계 모든 성도들, 그 아름다운 가정들,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꿈,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계승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여담계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그 은혜와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